자, 오늘은 성서학습 1, 2, 3과 중에 2과인데요. 2과 SOS 라파 구조대 예수님과 함께 렛츠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2과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SOS 라파 구조대 예수님과 함께 렛츠고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렛츠고. 지난주는 하나님이셨는데 이번 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숙연해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고난, 고통, 슬픔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우리는 마음이 좀 덜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질고,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피하고 싶은 말입니까? 슬픔, 이것도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요. 징벌, 맞으며, 고난 이런 단어를 보면 우리는 좀 피하고 싶어요. 찔림, 게다가 허물, 그리고 상함, 죄악 이런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런 거부하고 싶은 단어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평화, 우리의 평화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즉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는 것이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라.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고난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왜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 왜 고난이 찾아올까?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선입견을 바꿔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고난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떠올려 보세요. 고난 없는 치유와 회복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이단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늘 여기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됐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 징계와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안 못 보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당시에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욥도 고난받을 때 그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야, 너 빨리 회개해. 너 죄 때문이야.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는, 고난은, 아픔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그 사람을 탓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눈에 뭐는 안 발라봤겠어요? 뭘로는 안 씻어봤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그 진흙과 그 실로암 물은 과연 뭘까? 실로암의 물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과연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야, 안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진흙을 바르고 물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그럼 안 씻어서 안 보인다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찾아갑니다. 실로암을 찾아가서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눈에 대고 씻죠. 그랬더니 앞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은 보여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셨던 건가? 바로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우리들,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안 못 보던 사람이 눈만 떴어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앞을 봐요. 우리에게는 앞 보는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 죽을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저희가 쓰는 사순절 이후로 십자가를 목걸이를 걸자 했는데요, 십자가 건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십자가 거니까요. 근데 식당 가서 밤 늦게 차려줘도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사장님 지금 저를 뭘로 보시고 빨리 밥 주세요 이럴 텐데, 기다리자. 언젠간 주겠지.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요즘 성질 죽이는 무슨 이걸 하고 있냐고 물어보던데, 여러분, 챌린지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영혼이 살아났음을, 그것을 주님이 하셨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다느냐 안 다느냐는 저의 말과 행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이 눈은 뜬 것은 신기해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별로 관심이 없을까? 우리가 기적에 너무 민감해요. 기적, 오병이요, 와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고 이러면 우리는 그 기적에는 너무 민감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그냥 그렇다는 거지, 구원 받았다는데 라고 우리는 별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느라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잊고 사는 저희의 어두운 눈을 고쳐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떤 기적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기적 덩어리예요. 우리가 눈 보죠? 말하죠? 귀 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오늘 우리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선교회 구역 식구들, 우리의 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또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실로암 물가가 과연 뭐길래, 뭘 알려주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실로암보다 더 유명한 연못이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가서 고침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있는, 줄을 서고 있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유명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예루살렘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실로암에 가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실로암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습니다. 저 함께 갔던 분이 서 계신 저 자리가, 여러분 저 패를 한번 보세요. 저게 실로암입니다.
저게 실로암 연못인데요. 실로암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한참을 내려가요. 무릎 안 좋으면 내려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경사가 가파른지 내려가면 여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내려가요. 예루살렘 가장 낮은 지역,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가장 어려운 동네에 실로암이 있거든요. 낮고 천한 아주 낮은 지역인데 여기서 이 입구에서 들어가면 더 내려갑니다. 확 내려갑니다. 저렇게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저 아래, 제일 아래 실로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가장 험한 곳까지 내려가야 거기가 실로암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실로암이 있을까? 여러분, 저 물을 사람들이 어디에 바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전부 눈에 바르겠죠. 네, 저는 바를까요, 안 발랐을까요? 네, 그래서 눈이 좋습니다. 안경도 안 쓰고. 예, 여러분 보세요. 저 실로암에 저도 가서 이제 눈을 이렇게 좀 씻고 했는데 굉장히 맑아요. 놀라운 사실은 저 연못이 저렇게 낮은 곳에 있고 저렇게 가난한 동네, 그러면 이 개천 같을 거 아니에요, 느낌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맑아요. 왜냐하면 저 실로암은 계속 땅에서 샘 솟는 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은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샘이 아닙니다. 저 샘은 어디선가에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자, 어디서 끌어왔냐면 저기 보이세요? 사람들 서 있는 저 터널 같은 곳이 보이세요? 저 터널을 통해서 물이 무려 500m 이상 지금 저 물이 흘러온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저기 통로를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보면 실로암은 성 안에 있고요. 저 기온샘은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 더 솜솜는 물을 지금 끌어온 거예요. 실로암까지.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 터널 가볼 수 있어요. 547m예요. 엄청나게 길어요. 저 물을 끌어와서 물이 없는 성 안에 기온샘의 물을 끌어왔는데 그럼 누가 저 터널들을 팠을까요? 힌트, 여러분이 아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저 터널을 팠어요. 누굴까요? 네, 저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 터널을 판 거예요. 자, 이거 왜 팠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왕 가운데 바로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등장합니다. 사네립의 장수는 랍삭이라는 아주 말 잘하는 장수가 있죠. 이 사네립이 침공을 했을 때 너무너무 이 전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를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32장 2절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성 밖의 모든 물 구돈을 막고자 하매. 자,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물 밖의 모든 구돈을 다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적들이 물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랑 싸우면 못 이기니까 아수르에게 물을 끊는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끊어버리면 성 안에 물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하나 짭니다. 놀라운 작전을 짰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하 3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 기온샘에서 퍼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샘물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흘러들이는 터널을 판 거예요. 그 터널이 500m가 넘는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이고 그 터널 끝에 있는 샘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물이 없어서 버틸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그 샘물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실로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윗성이 있고 저 히스기야 시대에 넓어진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안에 제일 아래쪽에 실로암이 있다고 그랬죠. 밖에서 기온샘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실로암 물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터널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생수가 나는 곳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성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온다. 성 안에는 샘이 없어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샘을 끌어다가 와서 그 샘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적이 기근에 허덕일 때 우린 도리어 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실로함이죠.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에는 샘이 없어요. 물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그 어떤 선행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끌어왔어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그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온샘에 한번 가보시면요, 얼마나 샘이 터져나오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 터져나오는 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기온샘은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끌어온 그 터널, 그 기나긴 터널이, 그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에 놀라운 깨끗한 물이 되어서 그 샘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실로암이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치료의 못으로 유명했지만 실로암은 그 당시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실로암이 훨씬 더 유명하죠. 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바로의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랍삭이라는 이 장수가 얼마나 험한 말을 만냈는지 아세요? 야, 니들은 다 죽을 거야. 니들은 다 한 명도 못 살아. 몰살당할 거야. 너희 하나님 너희 버렸어. 라고 굉장히 험한 말을 해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유대 사람들이 한 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밑에도 지금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파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쟁 시기에 그 밑줄기를 서로 파내면서 지금 물줄이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지금 저들은 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물이 있어요. 지금 저들은 곧 큰 소리 치지만 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샘솟는 영생의 샘물이 우리 안에 지금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이 히스기야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이 샘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려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수많은 우상과 돈과 성공과 이 세상의 신화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어요. 맞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함에도 고침받은 전 맹인이죠. 현 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말이에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 어떻게 살게 되었냐? 내 눈이 어떻게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냐? 물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 씻었더니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실로암 물가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가서 씻었더니 제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붙잡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